쓰니 지금부터 읽는 느낌으로다가 219에서부터 읽는 느낌으로다가 이제 봄나라 20번째 책 봄나라 형이상학하고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 20번째의 책을 8번째로 나누어서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래서 어쩌면 봄나라 책을 끝까지 다 낭독을 해서 마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6시 58분. 자,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 집중해서 책을 읽을 때 그 소리를 내 귀로 듣습니다. 219 봉황이라는 말은 천지신명인 인간 정신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인 것입니다. 봉황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는 어디에도 없고 오직 인간의 두뇌한 골통구를 통해 볼 수 있는 인간 정신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인 것입니다. 한번 봉황을 본 다음에는 봉황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사실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인간 정신을 새로 비유했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 길짐승보다 날짐승이보다 빠름으로 새를 빙자하여 시간과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한순간에 서해번쩍하는 우리의 정신머리를 봉황이라는 가상적인 새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청와대 앞에 조각된 봉황이 통째로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조각한 작품이야말로 천지신명인 인간의 정신머리가 지구촌을 장악한다는 뜻은 봄나라 형이상학이 지구촌의 인류로 하여금 동물성, 귀신성에 머물러 있는 덜되고 못된 인간으로 하여금 인인 개개인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깨어나 두뇌개벽, 정신개벽으로 후층개벽을 이루고 한다는 청산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여기에는 또 봄나라 책 20권의 책의 내용을 올려놨을까? 어디 한번 다시 읽어본다. 청와대 앞에 세워진 봉황이라는 새는 실제로 있는 새가 아니고 우리 상상 속에만 있는 새입니다. 봉황은 그래요. 봄, watching, 나, practicing, 나, nothing, 책 읽기. 1권 늘봄의 생활, 2권 나는 봄이다 구로 존재한다, 3권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4권 봄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5권 봄나의 정득, 6권 태양 탄생 봄나라, 7권 사람의 완성, 8권 삶의 완성, 9권 사랑의 완성, 10권 정신의 개벽, 11권 깨달음의 완성, 12권 감각개발, 14권 마음이 머무른 봄, 14권 숨죽여봄, 15권 내면의 하늘보기, 16권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사람, 17권 가만히 있어봄,
18권,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 19권, 범나라 형이상학 전자책 상권 20권, 범나라 형이상학 전자책 하권, 이렇게 해서 범나라 책을 20권으로 20권으로 확정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책으로 쓰여진 내용들, 주제, 제목입니다. 범 219, 봉황이라는 말은 천지신명인 인간정신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인 것입니다. 은유적으로. 봉황이라는 말은 천지신명인 인간정신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인 것입니다. 봉황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는 어디에도 없고 오직 인간의 둔해한 골통구를 통해 볼 수 있는 인간정신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인 것입니다. 한번 봉황을 본 다음에는 봉황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사실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인간정신을 새로 비유했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 길짐승보다 날짐승이 보다 빠름으로 새를 빙자하여 시간과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한순간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우리의 정신머리를 봉황이라는 가상적인 새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청와대 앞에 조각된 봉황이 통째로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조각한 작품이야말로 천지신명인 인간의 정신머리가 지구촌을 장악한다는 뜻은 범나라 형이상학이 지구촌의 인류로 하여금 동물성, 귀신성에 머물러 있는 덜되고 못된 인간으로 하여금 인인 개개인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깨어나 두뇌개벽, 정신개벽으로 후천개벽을 이룩한다는 후천개벽을 이룩한다는 청사진이라고 하겠습니다. 봄 220 명암일색의 빛, 분질의 빛, 분태양을 은은한 빛을 늘 보면서 사는 견성을 한 사람의 인품이나 경지가 어떠한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태양빛 아래서는 얼굴 색이 희나 거무나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가 분명하여 시비장단이 분명하지만 해가 떠오르기 전에 비친 새벽빛이나 노을빛에서는 은은하기에 윤곽이 뚜렷하지 않아 잘났다 못생겼다는 의식이 일어나지 않고 남녀노소의 정도를 알아보는 수준에서 그치므로 마음에 든다는 사랑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니 대범한 안목을 지닌 대인의 인품을 저절로 지니게 되니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는 대인인 것입니다. 봄 221일 정신개벽과 육체개벽을 이룩하니 인간개벽이요 우주의 섭리 이룩함이로다. 사람의 두뇌는 마음 보니 소화 보니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좌뇌와 정신 보니 대하 위주, 감각 위주로 돌아가는 우뇌로 구성되어 있는데 좌뇌분이 생각 위주인 좌뇌가 두뇌를 장악하는 물질개벽을 위한 순천을 주관하는 두뇌로서 좌뇌가 두뇌를 주관하게 되면 혼한 감각의 빛이 좌뇌 안에 들어오면 생각이 소멸되는지라 뇌량을 통하여 우뇌에서 좌뇌로 들어오는 길을 폐쇄하여 감각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감각을 잠재시킴으로 인간은 우명중생으로 만든 원인인 것입니다. 여기서 잠재되고 기능이 마비된 감각을 살려내는 방법이 문제해결의 관건인 바 일상생활에서 생각으로 행동하는 몸동작과 생각으로 지어내는 갖가지
사념이나 갖가지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그동안 잠재된 감각을 동원하여 돌아봄으로 몸과 마음의 동향을 즉각 보고 알아차리는 돌아봄의 수행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고 수행 정진하면 잠재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감각을 살려면 자네분의 두뇌가 은혜분위의 두뇌로 바뀌어 마음분위의 두뇌가 정신분위의 두뇌로 변하여야 내면은 두뇌한 동굴 속의 작은 공간을 밤과 동시에 인당이라는 동굴의 오기와 통하는 거대한 공간 사이에 장벽이 없으므로 하나의 광대무량한 하늘을 몽땅 보게 되니 이른바 천당을 본 다음 천당에서 빛나는 은은한 광명인 극락까지 몽땅 다 보게 되니 태양을 창조한 본태양까지 다 보게 되니 광대무량한 우주의 하늘과 그 하늘에서 빛나는 은은한 광명을 감각으로 깨우친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성을 하여 성품이 질적으로 상승함에 운해의 감각이 하단전에 주하게 되면서 단전호흡으로 심장의 뜨거운 화기가 발바닥까지 내려오는 화강과 하단전으로 공명식으로 차가운 공기를 코로 들이킴으로써 수승이 이루어지니 화강수승이 저절로 이루어지니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니 인간계백이 요 우주의 섭리를 이룩함이로다. (222) 종교를 초월한 형이상학으로 두뇌계벽, 인간계벽 이룩하여 외부의 신이나 인간에게도 따라지 신세를 벗어나 대자유인이 되고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 극락과 평화를 누리는 명실상부한 사람으로 거듭나 지상천국이라는 우주의 섭리를 완성합시다. 숨죽인 가운데 밖으로 나가는 빛을 돌이켜 인당을 통하여 내면으로 안으로 비추어 봄으로써 정신의 바탕과 정신의 광명을 깨달아 정신의 바탕인 하늘이 가히 없어 무한하고 광대무량하니 그 위대성을 체받고 정신의 광명인 절대성을 체받아 빛과 그림자로 분열되지 않는 절대성을 발현하여 원수와 은인, 빛과 그림자로 분열되지 않고 대융합으로 양극단을 조화와 균형으로 하나로 감싸하느니 그 극락성을 체받아 만물의 영장답고 우주의 주인다운 포용력으로 선악시비를 초월하여 대긍정으로 감싸 안아서 치우치거나 부족하지 않아서 일도응의 조화와 균형이 맞는 대덕군자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봄 223 어떻게 수행을 하여 어째서 대덕군자가 됐고 인간계백이 된다고 하는가. 명암일색의 빛이란 본질의 빛이요 정신의 빛으로 밖으로 나가는 마음의 빛을 인당으로 돌이켜 내면으로 두뇌 안으로 돌이켜 비추어 보니 정신의 바탕이 가히 없고 광대무량한 하늘과 더불어 빛나는 조물주의 광명이 태양의 광명인 양도 아니고 태양의 그림자인 음도 아니니 본질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요 정신의 빛이요 조물주의 빛이니 양극단으로 대립갈등 투쟁이 없어 원흉무해한 성품인지라 걸림이 없으니 자제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은 평화로우니 천당 극락에 사니 지상 낙원을 지구상에 건설함이로다.
봄 224, 2020년 벽두의 아리랑은 봄나라 행위상학으로 화려하게 부활하여 인간의 정신머리가 천지신명임을 온 세상에 천명하고 두뇌개벽, 인간개벽으로 우주의 섭리를 완성하는 사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알아보셔요 라는 뜻을 지닌 아라리오에서 두뇌개벽으로 올라가는 새끼손가락 마음과 몸이 분열되지 않아서 심신이래가 되어야 정신을 깨달을 수 있으므로 먼저 자기가 말하는 마음에서 바라는 생각인 소리를 자기가 듣는 몸에서 자기 귀로 즉시적으로 들으면서 말할 수 있는 득음의 단계가 되어야 약손가락을 거쳐 본질인 정신의 성품인 음과 양이라고 하는 양극단이 없는 원흉무해한 성품을 깨우쳐야 정상인 가운데 손가락에 당도할 수 있으니 가운데 손가락까지 두 단계 오르막길을 넘어야 정신이 하단전에 주하여 운기조식으로 정중동으로 화강이 심장에서 발바닥까지 수승이 코에서 두뇌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의 정신머리가 바로 천지신명으로 정신머리의 바탕인 하늘과 그 하늘에 가득 찬 새벽빛, 노을빛 같은 원흉한 창조의 에너지인 정신머리가 있는 영도의 꼬르나니 드디어 아라리오가 아리랑이 되니 사람의 두뇌 안에서 인간의 정신머리가 천지신명이 자증되니 아라리오를 거쳐 아리랑 고개를 넘어 정신개벽, 인간개벽을 이룩하니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우리 민족이 방방곡곡에서 불러오던 아리랑은 하늘이 한 민족에게 정신을 깨달아 인간을 개벽시켜 육체본위로 한갓 동물성의 범주 안에서 귀신성을 초탈지 못한 인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인간 정신이야말로 조물주요 창조주임을 아라리오해서 인간 정신이 청지신명임을 아라땅에서 아리랑임을 천명하여 지구상의 전 인류를 정신개벽하는 봄나라 행위상학으로 2020년 벽두의 아리랑은 봄나라 행위상학 전자책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소식을 봄님들은 아셔야 합니다. 너무 아전인수격인 설명이 아닌가? 그렇다고 그것도 아전인수의 설명이라고 치부하면 안 된다. 안 되지. 무엇인가 궁금하다. 호기심으로 접근했다가 내 말이 그 말이라고 인정하기도 하고 봄 226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가면 봄나라 봄님들이 다 같이 모여 노을빛 속에 앉아 원화가 정신의 광명을 체험하고 깨달은 정신의 광명의 속성이나 성품에 관하여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해드릴 작정입니다. 앞으로는 새벽빛이나 노을빛 가운데 모여 우주의 본질이 인간정신 그 자체이듯 창조의 에너지인 분태양의 빛이 정신의 빛이므로 5G 세상에서는 내면인 두뇌한 골통 속에 있는 분태양의 빛을 돌아보므로 감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벽빛을 보기 위해 모이기보다는 노을빛이 뜨는 시간에 모이기 쉬우니 여럿이 모인 가운데 원화가 내면에서 본 분태양의 빛, 정신의 빛에 대한 성품을 누구나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도록 어째서 정신의 빛이 원흉 무해하여 누구나 대덕군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니 창덕궁이나 아라뱃길에서 만나면 될 것입니다. 모쪼록 하늘이 바이러스
충격을 가급적 빨리 거두어 주리라 기대해 봅니다. 봄나라가 책임져야 합니다. 봄 226 새벽빛 노을빛이 정신의 빛이요 분태양의 빛이니 새벽빛 노을빛을 주목하고 감각하고 연구하여 정신의 성품을 깨닫고 증득하여 후천의 정신계백으로 인간계백을 앞당깁시다. 새벽빛 노을빛은 음과 양이 분열되지 않고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도 않아 분열하지 않는 융합의 에너지로 조물주인 정신의 원흉무해한 성품을 깨달아 정치나 종교나 경제나 그 어떤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며 다투고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평화롭게 분내망상이 전혀 없어 행복을 누리고 사는 신인간으로 거듭날 여건이 성숙된 시기이므로 더욱이 천지신명이 2020년 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류가 죽음의 공포에 당면하고 집구석에 들어앉아 있다가 형이상학 공부에 관심을 갖도록 부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 227 어째서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라고 하는가. 득음을 한 사람이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품의 격을 알다 뿐이지 생각을 동원하여 판단, 평가, 심판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동물의 소리를 들어보면 참새 소리구나, 비둘기 소리구나, 고양이 소리구나, 개 소리구나 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친 자리에서 여여하게 감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생각은 마음의 속성이라면 감각은 정신의 속성이기 때문이지요. 생각은 감각으로 소리를 듣고 난 연후에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 평가, 심판을 내리기 마련입니다. 생각으로 나가면 따지고 분석하는 바람에 나와 대상이 분열로 나가고 감각으로 나가면 참새이구나, 고양이구나, 개이구나 해서 그침으로 대립갈등 투쟁이라는 분열로 나가지 않으므로 감각을 동원하여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뿐이므로 상극이 아니고 생이 되는 것이니 그것이라 생각 위주의 삶, 마음 본위의 삶보다는 감각 위주의 삶, 정신 본위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은 응변을 할 수 있지만 감각은 생각이 텅 비워진 무심인지라 침묵의 공간 안에 모든 것을 포용하기에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두뇌를 생각 본유, 전해 본유의 분열의 두뇌를 감각 본유, 운의 본유의 포용의 두뇌, 융합의 두뇌로 바꾸어 두뇌 개벽, 인간 개벽을 기필고 이루어가지 않으면 이전 투구의 삶은 그치지 않고 자유평화 행복의 세상인 지상하고는 유언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 시간 동안
집중을 해서 낭독을 하자. 인생의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 있어야 되지. 어떤 주제건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는 것과 진정성이 없이 건성건성으로 어영부영 대충대충 사는 것하고. 그런데 이제 그 진정성이 있어도 또 집중력이 떨어지면 무엇을 배우고 익히는데 배우고 익히는 게 어렵게 되지. 그런데 이제 또 진정성 이전에 방향성이 있어야, 방향. 어디로 가지? 나에게로 갈까? 외부로 갈까? 우선은 집중합시다. 집중해. 7시 24분. 봄 228 아라마루란 말은 마루가 무엇인지 아는가라는 뜻입니다. 마루종이란 말은 근원, 으뜸, 우주의 주인, 두무주라는 뜻이며 마루종자를 사람에게 대입하면 모든 사람이 지닌 정신머리로서 정신머리의 바탕으로 말하면 텅 빈 무한의 공간인 우주의 하늘이며 정신머리의 기능으로 말하면 명암일색, 음양일색 인 음양이 하나로 융합된 광명의 에너지이자 조물주, 창조주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깃들어 있는 정신머리를 밖으로 나가는 광명을 돌이켜 내면으로 비추어 봄으로써 깨달아 증득하여 인간계백으로 인간완성을 도모하는 형이상학의 주체가 마루 종자 하나를 밝히는 것인 바 아라마루란 말은 결국 인간의 정신머리가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말로 귀결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라마루란 뜻을 알고 인간의 정신이 조물주의고 창조주임을 깨달아 증득하여 각종 종교의 신본주의가 무너지고 인본주의가 살아나 인간이 곧 하늘임을 입증하는 봄나라 형이상학으로 갖가지 대립갈등 투쟁의 종지부를 찍고 평화, 행복의 새 인간, 새 시대를 한없이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일곱 시 26분. 여기에서 20권 책을 모두 읽어 마칠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남길 것인지. 오늘은 8번째인데 20권 범나라 형이상학 학원을 낭독하는 8번째 차례. 봄 229 두뇌개벽, 인간개벽으로 조물주의 섭리를 완수하는 길은 종교가 아닌 형이상학을 통한 길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조물주인 만물의 영장이니 물질개벽을 위한 선천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이르러 후천의 정신개벽을 기점으로 인간개벽 이룩하여 조물주의 원대한 포부를 실현시키는 인간개벽이라는 원대한 스케줄에 따라 조물주의 섭리를 완수하기 위하여 두뇌개벽, 인간개벽의 박차를 가할 때입니다. 그 답은 종교가 아니라 형이상학인 것으로
개벽의 성공을 개인주의, 이 소아본위의 옛사람이 인간본위, 대화본위의 신인간으로 환골탈태하도록 하는 것이 우주의 섭리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신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 232 우가는 성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이란 무엇 때문인가요? 육체본위, 소아본위로 사는 상대성에서는 대상이 있으므로 욱하는 성질이 자주 일어나지만 절대성에서는 정신을 주인으로 삼은 대화본위의 사람은 대상이 없고 남이 없으므로 욱하는 성질을 내지 않는 것은 온통 텅 비어 있으므로 성질을 낼 상대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봄 233 조물주의 창조성, 다시 말하면 정신의 광명은 어떠한 성질을 가졌길래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물질인 태양은 빛이고 사람의 마음은 그림자인지라 둘 다 창조를 못합니다. 그러나 태양을 만든 본태양은 빛도 아니고 그림자도 아니며 동시에 빛이면서 그림자로서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에게 내재한 정신의 광명인지라 이를 일러 조물주, 창조주라고 할 것입니다. 태양은 비교적 오래 존재하지만 불생불멸의 존재는 아닙니다. 오직 정신의 광명인 본태양만은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조물주요 창조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깨달으려는 것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대광명인 정신의 광명이요 본태양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보았자 지식이나 정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돌아보며 생활로 완전하게 전환한 다음이라야 자기 내면에서 늘 변치 않고 존재하는 정신의 광명을 늘 볼 수 있을 때라야 이러한 설명을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자기가 지금 바라보며 생활에서 돌아보며 생활로 변경되었는가 여부를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야말로 형이상학 공부의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봄 234 정신은 부동심입니다. 마음은 생각과 감정으로 동하고 변화는 현상적, 물질적인 차원이라면 정신은 무심무화로 천지만물 우주만유의 본질인 천지신명으로 부동하고 불변한 신령스러운 하늘의 광명, 광명의 아름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은 부동하고 불변한 영적 존재로서 정신을 부동심이라고 하는 뜻은 중심에서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기고 있으므로 오로지 중심을 잡고 있을 따름이니 부동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중심에서 밖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을 지닌 존재이므로 한 생각에 이끌려 밖으로 끌려나가지 않고 감정의 물결에 따라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니 부동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딱 맞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늘 범하노라면 마음의 속성인 생각에 끌려 밖으로 나가지 않고 희노애락의 물결에 조금도 출렁거리지 않아야 정신의 본연의 모습을 정견하는 견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정신을 점검할 때의 요령으로 간직하면 유용할 것입니다. 그 말이고, 아이고, 이제 여기다를 좀, 봄 235, 빛과 그림자와의 관계, 볕양을 부모라고 하면
그림자 음은 자식과 같은지라 양과 음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서 사랑의 관계이나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과의 관계는 반드시 사랑의 관계가 아닌 이치가 양과 음의 관계입니다. 변양이 비치는 곳은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고 자기가 만든 그림자는 스스로 비추어 소멸시킬 수가 없지만 다른 차원에서 나와 만들어진 그림자음은 비추기만 하면 반드시 소멸시킬 수 있으니 자기가 직접 깨달은 이치는 쉽사리 잊어먹을 수 없으나 외부에서 얻은 지식이나 정보는 쉽사리 잊어먹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요. 봄나라 책의 그 20번째 마지막 책에 또 그 마지막 부분이 황당하다. 왜 이런 것으로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냈을까? 다시 한번 봅시다. 어디 보자. 빛과 그림자의 관계, 봄 235로 그 봄나라 책 전체의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는 것이 찝찝하네. 하여튼 봄나라 책 20권을 모두 낭독했다는 숙제는 다 했다. 그래요. 봄 235 정확하게 들으면서 읽어갑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듣는 것으로 봄나라 대장정, 봄나라 책 20권의 책을 모두 낭독하는 날로 오늘 2025년 11월 18일 7시 36분, 7시 36분입니다. 235. 빛과 그림자와의 관계. 변양을 부모라고 하면 그림자음은 자식과 같은지라 양과 음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서 사랑의 관계이나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과의 관계는 반드시 사랑의 관계가 아닌 이치가 양과 음의 관계입니다. 변양이 비치는 곳은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고 자기가 만든 그림자는 스스로 비추어 소멸시킬 수가 없지만 다른 차원에서 나와 만들어진 그림자 음은 비추기만 하면 반드시 소멸시킬 수 있으니 자기가 직접 깨달은 이치는 쉽사리 잊어먹을 수 없으니 외부에서 얻은 지식이나 정보는 쉽사리 잊어먹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영 쉽게 이해가 안 되네. 이해도 안 되고. 하여튼 책 읽기를 모두 그쵸. 원화 선생님의 소리를 한번 들어봅니다. 봄 210일 돌아봄이야말로 조물주이며 창조주인 인간의 정신머리를 깨닫는 유일무이한 형이사학으로 정신을 깨닫는 보편적인 법인 것입니다. 봄 210일 돌아봄이야말로 조물주이며 창조주인 인간의 정신머리를 깨닫는 유일무이한 형이사학으로 정신을 깨닫는 보편적인 법인 것입니다. 진리는 자기 밖에 머나먼 거리에 존재하는 별도의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내면에 존재하는 정신을 깨달으려면 외부를 바라봄하는 동시에 내면을 돌아봄하여야 비로소 창조주 조물주를 직통으로 만나 일체의 미신에서 벗어나고 인간이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하는 까닭은 내가 누군가라는 무지를 타파함으로써 인간 개벽, 인간 완성을 이룩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조물주의 몸은 가히 없이 무진장으로 큰 텅 빈 허공
공간, 하늘인 제로에 명암일색, 음양일색으로 양극단이 둘이 아닌 하나인 은은한 빛이므로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로, 하늘은 피조물을 담는 그릇이라면 광명은 피조물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정신머리를 한번 정톡으로 깨달으면 두 번 다시 되새김질하지 않으니 번뇌망상에 시달리지 않는 참사람, 인간 완성을 이룩한 것입니다. 봄 210일 돌아봄이야말로 조물주이며 창조주인 인간의 정신머리를 깨닫는 유일무이한 형이사학으로 정신을 깨닫는 보편적인 법인 것입니다. 봄 210일 돌아봄